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대림절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의 벗었음을 알고 나무 잎으로 가려요. 근데 그게 가려집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가리지만 가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고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약속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나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이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어디로 나아가게 되느냐?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십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출산을 할 때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깨트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남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십니까? 수고하고 또 고통을 느끼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자, 지난주 봤던 말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풍전 등하일 때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자, 그게 7장, 9장은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뭘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의 땅, 어둠의 땅,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마침내 이 땅,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밝게 빛나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뭐냐? 납달리와 그 근처에 있는 그 지파, 거기는 어둠과 그리고 고통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그분이 그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땅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 역시 멸망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있어서 이 땅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구나 하는데 그들의 현 상황은 나라가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태위태하는 것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될 거야. 그런데 멸망해버려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며 말라기 이후까지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안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아마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뭐가 있나요? 족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읽은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왜? 이제부터 성경 말씀 읽을 거야 하고 창세기 1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1장 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레위기쯤 가니까 힘들거든. 어려운 말씀들이 막 나오니까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어디서 보느냐? 조금 쉬운 마태복음부터 봐야지.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야곱도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으로 마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족보를 마치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이 오신다 했잖아요.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화의 왕이라. 그분이 오신다 했잖아요. 기다렸는데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주가, 예수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족보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14대다. 14대, 14대, 14대. 이 14라는 수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한 사건에서 새로운 사건까지 나누어 보니까 14대씩 끊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수께끼 아십니까? 수수께끼 중에 가장 아주 잘 알고 있는 수수께끼가 뭐냐? 스핑크스가 내는 문제예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것은 뭘게? 알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일 거야. 뭡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릴 적에는 4발로 기어다니니까 4발, 커서는 2발로 걸어다니니까 2발,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3발. 이것이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이다. 17절에서 말하는 이 14대씩 14대씩 나누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장성이 올라가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그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뚫고 나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종교성이 뭔지 아십니까? 상황 환경과 여건을 자꾸 초월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에 어떤 시험이 있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자,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서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아들이심을 증거해봐. 그 증거하는 방법은 내가 볼 때 가장 쉬운 것은 뛰어내리면 되는 거야. 초월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이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것을 통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아들이심을 나타내게 뛰어내리면 돼.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통과해 나가야 돼요. 통과하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이겨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은 마치 그런 거예요. 눈 감고 떴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눈 감고 떠면은 제가 목회 다 중간에 과정들 다 잘 해갖고 이제 은퇴만 남아갖고 마지막 은퇴 그 직전까지 눈 감고 떴을 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주시고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과해 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가고 바라보고 소망가는 게 이어지다 마침내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6, 7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로다. 아멘.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큰 줄 아니? 그 하나님이 너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간절히 열망하는 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게 만든 줄 아니? 너희 때문이야. 너희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왜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 줄 아십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과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불타는 열심이 얼마나 강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나보다 하나님이 이루기자 간절히 더 열망하는 그 열심,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벗어나게 할 초월자를 바라봐요. 왜 지금 우리 상황이 나라가 멸망했어? 에? 마게도냐에게 속국되었다가 마게도냐가 또 로마에 먹으니까 로마에 속국이 돼. 나라는 없어지고 포로 생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여러 나라들의 속국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강력한 그 초월자, 이 땅의 강력한 다윗의 통치자, 그가 빨리 와서 우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오히려 그러한 인생들을 뚫고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아들이 나는데, 아이가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뿅 나타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하느냐.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으니. 자, 11절이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실 이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더 적극적으로 불의한 길, 그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이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시기에 끝내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그 다름이 얼마나 큰지 8절 9절 그리고 10절 11절은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반드시 비가 내리지만 비가 내려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그 식물에게 들어가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지 않니? 그런데 너희는 없다, 사라졌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18절부터 나오는데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누가복음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요거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 먼저 누가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마리아를 보면요, 그냥 아니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천사가 가르쳐 주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이다. 근데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지금 약혼을 한 정혼을 한 이 요셉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게 뭔 말이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다른 장면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동정녀 탄생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당사자인 요셉은 얼마나 더 믿기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군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 당시에 여자가 결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당장 같이 살진 않지만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뱃속에 임신을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서 죽여야죠. 그만큼 큰 죄거든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제 헤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을 요셉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를 생각할 때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데 뭐합니까?
그 생각이 아무리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계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끝까지 가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계시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볼 때에 사실 의문이 늘 들었어요. 자, 과연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뜻을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이해가 됐을까? 또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면 왜 그는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님의 부호자가 되었을까? 이 상식적으로 보면 요셉은 가장 먼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 또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시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게 됐나? 아니 이게 어떻게 믿게 됐나? 알고 믿은 건가? 아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설명하기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설명을 못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야, 너네 예수 믿는 거 맞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니?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 그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너희의 결과는 영혼 구원이야. 근데 어떻게 믿었지? 어떻게 믿었지?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는 단어예요. 우리한테 없는 단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계시가 임하는데 이해는 되지 않는데 믿어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이해는 안 되드나 마음에 믿어지는 거.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변화된 거야. 너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 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러나 너희의 결과의 모습을 보라. 지금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아니?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살면서 시험 때문에 근심받기도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기뻐하지 않니? 너희의 인생이 정말로 왜 이런 일만 일어나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시험 만날 때에 그래 근심할 수 있지. 그런데 너희의 모습 봐봐. 잠깐 근심하면서도 어떻게 하니? 기뻐하지 않니? 왜 기뻐하는 줄 아니? 왜 기뻐하는 줄 아니? 너희 안에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있었어야. 또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예수를 너희가 본 적이 있니?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이상할 일이지. 그런데 그게 믿음 때문이야. 또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니?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때에 여러분, 제가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전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 나를 바라보시고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과 또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눈빛을 바라봤을 때 그 내 안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느꼈을 때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언제가 다시 오실 텐데 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텐데 그때만 생각하면요 막 눈물이 나요.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지. 내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말아야지. 내가 핑계대지 말아야지. 아니 너무 힘들어서 뭐 이것저것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딴 소리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 마주했을 때에 그 주님 앞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소리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너 어떻게 믿었니? 이래갖고 저래갖고. 그런데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황과 환경을 통과하면서 너희 안에 기쁨과 성장 그리고 더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지 않니?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믿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에요. 요셉은요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구나.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사야에 와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너희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 이유가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죽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이해가 돼서 한 거예요? 아니요.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합니까?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이 잠에서 깨자마자 그가 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의 모습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의 열심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둘째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요셉은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아니,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 배가 불러와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산딸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루어짐을 보는 거예요. 셋째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은 어떠한 이름인가요? 요셉이 주의 천사로부터 말씀으로 들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먼저 스스로들 보더라도 이 순종이라는 이름이 계명한 이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이름을 이제는 너를 순종이라고 부르겠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내가 잡종도 아닌데 웬 순종이냐? 솔직히 처음에 들을 때 무슨 마음이었느냐? 애초에 이름을 잘 지으시지 이제 와서 바꾸시려고 하나? 제가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계명을 하였고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소개할 때도 김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부담스럽고 또 의식하게 되는 단어예요. 물론 이게 부담과 의식하고 그리고 그런 게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소망도 있는 거예요. 저의 소망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 그 이름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아, 참 너는 네 마음대로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요셉은 어떠합니까? 오래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마침내 오신다,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때이든 좋지 않은 때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고 있고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야 돼요.
그 기쁨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아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내 안에 믿음으로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보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더 크다라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을 걸리게 하고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은 불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며 소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뭐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 저 모양 저 꼴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원망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대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잖아요. 그때는 내 눈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을 텐데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때를 육체의 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